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쓰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나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설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설날 연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심정 속에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이 정말 천국이 내려온 가정, 천국이 내려온 교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구속사적인 계획이지만 인간에게도 참 중요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보시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첫 여자, 아내는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꼭 알맞는 짝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짝이란 단어는 두 단어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짝이란 단어를 쓸 때는 첫 번째 반려자입니다. 짝이란 단어는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는 많이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어사전의 의미 반려라는 말을 정확히 아십니까? 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입니다. 이게 반려라는 뜻이에요. 국어사전 뜻이에요. 기독교 뜻이 아니라 반려라는 국어의 뜻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 물론 저도 개를 참 좋아하지만 개에게 반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하고 개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약간 좀 그런 거 쓰지만은 그러나 정확히 국어사전적인 단어 반려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 아니면 동물을 반려라고 합니다. 동반이라는 것은 뭘까요? 동반자, 그건 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 짝이라는 의미는 정말 인생의 반려자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베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가정 이루고 잘 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창조 속에도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정 이야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천국에 내려온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온 가정, 어떤 가정이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내의 위치입니다. 가정이 천국에서 내려온 정도의 천국을 살려면 반드시 그 가정 속에 아내의 위치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 말씀 가지고 결혼 주일에 딱 저 말씀 하나만 갖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 주일에 때 저 말씀 가지고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 복종을 주님께 하듯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주님께 복종하듯 아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 복종을 원어로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휘포타소. 휘포라는 말은 어디의 아래, 타소란 말은 놓아두다, 배열하다. 여러분, 휘포타소라는 것, 이 복종이란 말은 어디 아래에 놓아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아내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내려온 정말 천국을 맛보는 가정을 살려면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어디 아래에다가 자기를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앞에 어떤 위치로 놓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이 꼴입니까? 아니죠. 위치가 달라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내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에 놓여 있는가 정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림 세 가지를 한번 보일 테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머리,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머리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고 나머지는 다 몸입니다. 저렇게 있는 것,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머리 위에 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참 살기 참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안 됩니까? 머리를 몸이 짓밟고 다리를 탁 서 있어요. 머리는 눌려서 꼼짝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살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게 가정의 모습이고 저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만큼 그 삶이 지옥 같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머리는 짓밟혀 있고,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짓밟혀 있고 인간이 득세해서 뭐 소리 지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만큼 우스꽝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에서도 만약에 저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얼만큼 힘든 모습이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등하다. 머리가 옆으로, 몸이 옆으로 붙어 있어요. 머리 있고. 이것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세 그림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요. 저 그림이에요. 저게 휘포타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밑에 자기를 놓아두는 것. 이 휘포예요. 휘포는 무엇 아래에, 타소는 놓아두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말은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한 천국에 내려온 가정을 이룬 첫 번째 요소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가정의 질서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를 배워야 교회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휘포타소. 남편이 머리되면 인정하고 자신을 그 밑에 놓아두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천국에 내려온 아름다움의 이 은혜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귀한 영적인 질서를 배워나가는 구속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새 같은 세상에 특별히, 그렇죠, 사실 여자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왜?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는 뭡니까? 아담의 갈빗도로 만들었어요. 차원이 들려요. 우리 흙이에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뼈예요, 뼈. 본 차이나 같은 아주 강한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차원이 달리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자가 훨씬 더 강해요. 사관학교에서도 여자가 요새 우등생하는 그 정도로 막 강할 정도 되고, 지금 학교, 초등학교 가면 다 여자가 남자들 위해서 하는데 좀 강해. 그러나 영적인 질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교회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질서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천국이 내려온 가정의 첫 단초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장 25절의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 삶의 목적 한 가지 아십니까? 아내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이 내려오질 못하죠. 사실 남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남편 삶의 목적은 하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 사랑입니다. 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내 사랑이다. 사실 이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누구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거든 그 남자가 이런 남자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러분 딸을 보내십시오. 정말 귀한 남자예요. 이런 남자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첫 남편 된 아담의 고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올 때 아담이 했던 첫 고백이 뭡니까? 가장 귀한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걸 세번역으로 창세기 2장 23절 한 절을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구나.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를 데려가니까 아담이 하와를 첫눈에 반하면서 말한 고백이 뭡니까? 나잖아.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잖아. 이 말은 뭡니까? 너 나잖아. 너 나구나.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결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남자가 어떤 마음? 너 나잖아. 이런 남자 만나는 거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넌 나잖아. 넌 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큼 놀라운가? 여러분, 남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자기 일이면 모든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남자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여자를 살아.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 때 이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재벌들이 얼마큼 많이 이혼합니까? 그거 갖고 뭐 여자는 돈 갖고 안 살아요. 남편이 쥐가 높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그 쥐에 깜짝도 안 해요. 대통령이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쥐가 높은 사람이 얼마큼 많이 인생이 힘든데요. 성공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뭘 이루면, 인기짱이면 아니에요. 절대 여자는 그런 것과로 인생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찾고 가는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인생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많은 모든 일들, 그 사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들을 내가 왜 하는가? 그 왜 하는가가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하기에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게 느껴져야 가정이 천국이 내려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모든 일이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뭡니까? 이래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하는 모든 일, 사업도 가봐서 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지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에 내려온 가정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남자를 계시는데 남자 사업하는 직장이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사업이 애쓰고 직장에 쓰는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남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귀한 남편입니다. 근데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밤 12시 들어오고 1시 들어오는데 느낌이 지라는 거지 지 좋아서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남편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남편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주었다는 단어가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저 뜻은 아주 중요한 두 뜻을 갖고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기꺼이 죽는 사랑.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당신 좋아서 당신이 일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다하신 모든 일들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뜻은 자신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파라디돔이는요 기꺼이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말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온몸에 채찍 맞으셨어요. 온몸에 채찍 맞으셨어요. 5가지 세부치가 달린 그 채찍을 39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40대였으면 뭡니까? 5, 4, 20, 200대를 맞은 쇠뭉치로 맞은 거예요. 온몸이 찢겨나갔어요. 여러분 온몸이 부서지는 사랑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저 밖에 세상에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몸부림쳐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한다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아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좋아서 자기 일하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그 남편의 희생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좋아서 당신 아니에요. 우리 집 얼만큼 주기가 힘들었는지 아버지요 할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지나가기 없어서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만큼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되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십자가 져라. 온몸이 부서진 채찍을 맞았어요. 40에 한 개만 39대를 온몸으로 5개의 쇠뭉치로 39개를 맞았어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남자들이 세상에서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일돼야 이게 천국이 내려온 가정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감격하죠.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뭡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내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내 사랑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면 여러분 머리에 가시 면류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얼마큼 머리 가시 찾을 때 얼만큼 아프시겠어요. 거기서 피가 흐르면서 이 고통이 얼만큼 심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왜 머리 아프게 합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짧은 머리로 그 인생을 풀쳐나가기 너무 힘들고 뭡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어떤 큰 난관 만나면 난 머리 아파 죽겠어. 난 머리 아파. 왜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자기 좋아서 하는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시면을 쓰셨듯이 남편이 머리가 깨지는 인생 고통을 느끼는 그것도 아내 사랑, 가족 사랑, 가족의 부양이라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얼만큼 노란 천국이 내려온 가정이었습니까? 허리에 창 찔리셨어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터질 만큼 그 헌신 사랑 내 한 몸 죽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 저들을 죄에서 구하고 싶었던 것들 그게 주님이었는데 여러분 남편의 마음속에 내 신앙은 터질 것만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쏟는다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휘포다수를 거절할까요? 여러분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남편이 삶의 목적이 아내가 될 수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추진같이 했던 그 모든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듯이 남편의 삶의 목적이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서 내려온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가정 속에 이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가정
하며 꿈꾸는 진짜 천국의 가정, 아내의 위치가 복종의 위치, 휘포다 쏘고요. 남편의 사랑의 파라디돔이 지극히 생명단 헌신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는 거.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아내 사랑해서 하죠. 근데 아내가 왜 못 느껴요? 말하지 않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도 당신에게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이런 말을 안 하거든.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얼만큼 좋을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 아내의 사랑 가지고 부항하려고 몸부림치죠. 온 마음에 힘을 다하죠. 정말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하나의 지혜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도 주님께서 아담에게 너 나구나, 너 나잖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에베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내 사랑하니 아내가 너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속에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 걸 안다면, 성경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니? 야, 사람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고 보약도 먹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양육하고 내 아내를 보호하는 모든 것이 내가 보약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와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온 가정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2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예, 거기까지. 여러분, 이 비밀이 그거다.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휘포타소 위치, 복종의 문제, 위치의 문제거든요. 남편의 파라디돔이 기꺼이 희생한 이 생명난 사랑,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천국에서 내려온 가정을 만드는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은 거기다 끝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물밀듯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할까요? 정말 주님의 생명단 사랑을 신앙생활 속에서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추월을 열심히 해서 아내를 위하는데 아내가 몰라줘요. 남편이 열받죠. 안 그렇겠습니까? 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가족 책임지려고 몸이 부서져 일하는데 아내가 콧방에 펑펑 끼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게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집 오늘도 하루를 주실 때 그냥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받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당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콧방귀 껴, 콧방귀.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얼만큼 비참스러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말한다는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루를 살면 하루 살면 그 주님의 은혜가 천절히 밀려오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내 속에 가는 거.
주님이 내 속에 가득 있는 거, 너무 고마운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천국에 내려온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전 그런 애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절함이 내게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있는가? 짠한 마음이 있는가? 남편이 힘들게 막 가족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모든 걸 가족부 하려고 애쓰고 힘들어서 집에 올 때 완전히 만신창이어서 턱턱 걸어 나오면서 올 때 그 부르던 발 보고 그 부르던 손 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칭한 느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신을 보고 칭한 마음이 정말 성도들 속에 있는가? 그게 얼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오늘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2장 27절, 27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러시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주를 잡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 가지 모습으로 갖고 있는 첫 번째, 물러시죠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고, 세 번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몸부림쳐 당시 희생을 하시려도 우리를 만들고 싶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룩한 자들, 거룩한 교회.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걸 신분의 변화라고 말하죠. 신분의 변화. 저 밖에 이방의 어떤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신분의 변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거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건 성품의 변화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내려온 교회 속에서 이런 신앙을 누리며 이런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결론이 뭘까요? 1 플러스 1은 1이에요. 저걸 아십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1절로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천국이 내려온 가정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천국이 내려온 가정은 휘포타수, 아내가 자기 위치를 온전하게 아래 두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온 가정은 남편 삶의 인생의 목적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파라디돔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내려온 가정입니다. 천국에 내려온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생명 다한 사랑을 느끼는 그 느낌,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그 축복. 제가 오늘 어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지? 막 소리 시작하게 했어요.
제가 꿈을 딱 꾸고, 주님, 내가 이 꿈을 왜 꿨어요?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이 꿈을 왜 꿨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 꿈에서 내 속에 감사보다 뭔가 다른 것이 많구나. 내 속에 기쁨보다 다른 것이 많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때부터 계속 외우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민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걸 제가 지금 계속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막 소리 내서 막 꿈을 꿨거든요. 왜 이랬습니까? 막 하는데 딱 깨면서 이것이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물어봐세요. 주님, 내가 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천국에 내려온 가정 맛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교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어서겠습니다.